저희가 16주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공부할 텐데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1절에 보면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보낸다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였습니다. 대상이 딱 찍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기록자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썼는데 실질적으로 기록한 것은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보면은 자 5장 12절 말씀 보시죠. 5장 1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한 것처럼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실루아노가 대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맨 뒤에 가서 이 말은 실루아노가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쭉 말을 했을 뿐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실라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서체가 일반적인 서체가 아니라 상당히 아름다운 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루아 쓴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실루아노가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면 시기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핍박을 시작하게 될 때 바로 그 전이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환란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 또 모두가 예수 믿을 때는 전부 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해서 모두가 기대했는데 세월이 가도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배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버리기 시작하죠. 왜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 곧 오신대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은 복 받는 데는데 당장 복이 안 오니까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배교를 시작합니다. 또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오면 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모두가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핵심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 있고 부르심 또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쓴 것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좀 자다가 깨도 우리가 감사할 거죠. 왜냐하면 감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값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돈 주고 만약에 한 1억씩 내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시면 그거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아마 프리미엄 받아서 팔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값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을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 힘을 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탠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믿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믿으면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수고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병들어서 병든 사람 하나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하죠. 의사가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진단한 다음에 안 되겠네, 수술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지 진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수술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 사람은 이런 환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상해서 누가 할 것이냐는 집도의리 정합니다. 근데 그냥 합니까 여러분? 마취를 시키야 되니까 마취과 의사가 또 와야 합니다.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수술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돕는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원도 필요할 겁니다. 또 다 수술하고 나면 투약하기 위해서 또 약사도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건강 회복하려면 영양사도 필요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 생명 살리는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값 없다는 것은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값이 없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값 없다 말하지 말고 그 값이 얼마나 큰가를 꼭 아시기를 주의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순자를 말한 다음에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관심은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습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셨는가? 바로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을 자누라. 여기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면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서 넌 내 거야 하면서 딱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하고 찍은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데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놨는데 넌 내 것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미리 지명해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 없는 것 같지만 그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구원시키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시는데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백운동 여러분과 저를 하면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별로 가치도 없으면서도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작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편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나그네된 사람들에게 해서 믿음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친척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삶을 버리고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런 오늘 그들에게 오늘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위로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가다 보면 어때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딱 막혀버리면 그냥 손을 놔버릴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는 손을 놓을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처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 놓고 싶은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때요?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데, 사람들이 다 관심도 없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널 불렀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난 너 알아. 여러분, 안다는 단어 하나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언제부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아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그분은 시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이거 여러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창세전부터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던 바로 그 말씀부터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을 말했잖아요. 창세전부터라고. 그처럼 창세전부터 미리 내가 너 알고 널 택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예정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을 값없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바로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2절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 다시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미리 아셨는데 그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해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참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아시고 택하신 것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죽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장 18절을 가세요. 1장 18절 말씀.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 은은 아무리 가져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금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통장에 집어넣어도 그게 평생 내게 될 수 없는 거고 또 세월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었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이건 내 거다 씨 하고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어때요? 다 손 놓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뭘 갖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쳐도 갈 때는 여러분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가 입는 수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수위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어떤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까지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성자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친구란 것은 이 친구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쁜 거예요. 사실은요, 친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구끼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또 자주 만날 뿐 아니라 서로 좋은 곳도 같이 가고 나쁜 곳도 같이 가야 친구가 돼요. 자기 가고 싶은 것만 같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같이 다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한 3주 전쯤 지난 연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하고 통화한 것도 한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저마다 다 한 잔 먹은 것 같아. 뭐야 동서가, 너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냐? 다 우리들 좀 다 모여서 부부동만 모였는데 다녀지는데 약간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저 예배 끝나고 전화 받았는데 언제부터는 나올 거냐? 언제부터? 네가 언제 시간이 있냐? 제가 옛날에 한번 만났잖아요. 옛날에 영등포에서 만났는데 할 일이 없어. 다 술 먹고 앉았는데 나 혼자서 콜라 먹고 앉았는데 가서 나도 같이 취한 척 했는데 취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니까 난 멀쩡한데 그들이 헛소리 하는 데 가서 옆에 앉아있으니까 같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데 가면요 같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있을 때니까 이게 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친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거예요? 같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때론 돈을 좀 줄 수도 있고 가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친구가 많아서 뭘 좀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좀 돈을 좀 줄 수도 있겠죠. 많이 못 주지만. 또 뭐 친구 만나면 어때요? 서로 좀 시간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숨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때론 남을 위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면 어린 양이고 나를 위해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친구인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흘리셨다는 것,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대속 결국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죠. 우린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뭐냐? 저걸 구원시켜야 되는데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예수를 죽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사셀장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죠. 자,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이 택함을 받습니다. 많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 한 마리를 택해요. 요놈. 그리고 그 양에다가 모든 사람이 와서 전부 다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양에게 다 자기 그 죄를 씌워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결국에 그 양은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서 죽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 그 아스릴 양은 어때요? 결국에는 완전한 사유, 완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양이 그 당시에 어때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처럼 죄는 완전히 용서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1년이죠. 예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핏부림,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그게 값입니다. 근데 값이 없다고 공짜인 줄 알아요. 아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값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싫으면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어때요? 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아까 그럼 1억이라면 여러분 1억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단돈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못 가지. 어떤 교인이 아주 속을 새겼어요, 옛날에요. 왜? 속 썩이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다니면 속 썩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사를 가시죠. 왜요? 아무리 봐도 저하고는 잘 안 맞는데 이사를 가시죠. 근데 그래 가까이 가면 또 서로 그러니까 멀리 가면 어떡하니까 나 못 가요. 아, 내가 이 교회에 투자를 하면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갑니까? 맞아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해서 못 가요. 내가 여기다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가?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구원받은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 생각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구원을 포기하면 1억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겠어요? 못하죠. 값이 없으니까 아유, 툭하면 어때요? 아유, 그만 믿을래. 아유, 난 이제 그만 다녀야지.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원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했지만 침묵 속에서 뭐예요?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내가 미리 정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린다 이랬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셨기 때문에 온 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빛 가운데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값없이 이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전 여러분, 그분은 죽으면서 날 살리셨는데 난 그분에게 한 시간을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돈 몇 푼 아끼게 딱 그 11절 떠먹고 다니고, 여러분 그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11장 있잖아요. 이런 찬송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는 311장 찬양. 이 찬송은 하보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병치하느라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습으로 혼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여인은 원전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으로 43세에 그는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몇 개의 찬송가를 썼는데, 나의 생명들이니, 또 혹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오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찬양을 썼습니다. 이분이 22살 때 몸이 약해서 뒤셀로프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머무는데, 친구 집 거실에 그림이 하나 달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거실에 달려있는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 대신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거실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써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생명 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니? 그는 그 순간에 쓴 것이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하버갈은 그 쪽지를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벽난로에 던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쓴 글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태우지 말고 주어라, 태우지 말고 주어라는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시 꺼냈는데, 타다 남은 종이에 내 너를 위하여만 남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버갈이 나머지 써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나는 널 위해서 생명을 주어서 넌 날 위해서 뭘 줄래? 여러분, 뭘 주실 건데요? 난 널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준 적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요 1시간 드렸는데요, 나요 뭐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널 위해서 피 뿌렸어. 근데 넌 날 위해서 뭐 할 수 있니? 뭐 했니? 이러면 난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는 나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 속에 있으면서 늘 듣는 얘기, 예수는 나 위해서 피 뿌렸는데 난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난 뭘 했으면 좋겠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 세 번째 보니까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아심을 따라 성령이 뭐 하신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하나 살리는데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요양사와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것처럼, 여러분같이 구원을 위해서는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도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은 미리 하셨고, 성자 그분은 피 뿌렸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 중생의 사역을 이루실 만큼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린 양장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16절 이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그분이 대신 기도하신다.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그분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력해서 아까 그런 것처럼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도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력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데려갈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1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임이라 하라. 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울 때 그분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로 끌고 가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값없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한가 하면 지금 다들 힘들어지니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네로 황제의 지금 대환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벌써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이 지금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그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이걸 말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데 그걸 너희가 포기하냐. 좀 참아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 어때요? 우리를 넌 내 것이다 하고 지명하실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저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핏부림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오늘도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이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위로하고 있고 그분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지금 다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하면서 고난을 이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 잘 이기시고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는 오늘 대상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 신앙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신앙 때문에 지금 집도 버리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대상이 모든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해 지명에서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전체가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값싼 거 아니야, 값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거야. 왜?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세 번째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다 말하면서 오늘 구원의 세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받은 은혜 값싸게 보지 마십시오. 받은 축복 값싸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받은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